함께 읽은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만 드러내라, 하나님만 드러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섯 번째 드러난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은 온갖 종류의 생물과 인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생물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축은 귀먹다, 침묵하다 등의 뜻을 가진 아람어 동사로부터 파생했습니다. 인간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고는 있지만 정작 중요한 대화까지는 나눌 수 없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몸집이 큰 포유동물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인간을 도울 수 있는 가축을 들짐승들과는 완전히 구별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말하잖아요. 원래부터 모든 동물들은 야생이었다. 그 야생하는 동물들 가운데 인간이 길들여서 부리기 시작했다. 그것이 가축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가축들을 따로 구별해서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를 미리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지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곧 환난도, 괴로움도, 고통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절대로 끊을 수 없는 탁월한 사랑입니다. 왜 제가 이 모든 것들을 길게 나열하냐면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끊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놓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흠을 조금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기는 것은 동사로 쓰일 때는 가볍게 움직이다, 미끄러져 나가다, 꿈틀거리다 등의 뜻입니다. 명사로 쓰일 때는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지 않고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동물들을 가리킵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다리가 아예 없거나 많은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땅에 몸을 밀착시킨 상태에서 마치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곤충과 파충류를 가리킵니다. 땅의 짐승은 살아있는 동물 전체를 아우르는 명칭입니다. 땅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제5일에 창조된 물에 사는 어류와 공중에 사는 조류와 달리 땅에 사는 동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본절에서는 집에서 사육되는 가축과는 구별되는 들짐승을 가리킵니다. 곧 주로 산이나 들에서 생활하는 육식 동물입니다. 그렇다고 매우 거칠고 사나운 야수로만 제한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작고 온순한 야생 동물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가축, 기른 것, 땅의 짐승은 모두 집합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가축이 얼마나 많은지, 기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땅의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몰라요. 사실 우리는 이들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또는 수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종들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이십니다. 지극히 세밀하십니다. 빈틈이
전혀 없으십니다. 누구도 감히 어찌할 수 없는 절대 주권과 탁월한 섭리로 당신이 품고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세계를 직접 주관하십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이 품으셨던 세계잖아요. 그리고 드러내신 세계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다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담아놓으신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각별하십니다. 땅의 짐승들까지 지으신 목적은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궁창을 세분하시는 것, 바다와 하늘과 땅의 무수히 많은 생물들, 또 식물들, 초목들 지으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로 각별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각별하시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하실 정도로 각별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세계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특별히 지으신 목적이 바로 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오늘 주어지는 환경, 상황, 조건, 건강의 정도, 만나는 사람들, 물질의 유무, 이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알맞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일이 될 때도 이유가 있는 거고 안 될 때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열려도 감사, 뭐 막혀도 감사.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너무 조급해질 필요 없어요. 이런 것은 필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고 하는 소원을 갖는 것은 중요하죠. 필요하죠. 그런 마음까지 가지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하나님께 따지거나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묵묵히 참고 견디며 이겨내며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려고 몸부림칠 뿐만 아니라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르시되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입니다.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말릴 수 없습니다. 거룩합니다. 완전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지는 다릅니다. 어떤 목적을 지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허락되기도 하고 때로는 완전히 거부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나게 책망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까지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를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까지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이루신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허락하기도 하시고 막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루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되 당신의 뜻과 맞을 때는 우리의 뜻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육신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악한 의지까지도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또 가장 합법적으로 선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의지가 매번 옳을 수만은 없어요. 우리는 옳다고 판단했어요. 이것은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의지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나를 위한 의지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의지가
누군가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출발했는데 결국에는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의지들을 가장 선하게 합법적으로 선용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이루시고 이루시지 않고에 따라서 하나님께 따지거나 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 땅은 내라입니다. 그 땅에서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라는 말씀에 이어 두 번째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당신의 창세전 작정을 이루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신이 창세전에 품으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땅이 온갖 종류의 생물을 창조하는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과 생물 사이에 땅을 매개체로 세우셨다고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땅을 세우지 않고도, 곧 땅을 통하지 않고도 온갖 종류의 생물들을 창조할 수 있으십니다. 해가 없이도 이 세상 모든 생물을 존재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땅이 없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품으시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모든 생물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생물 창조의 중요한 재료와 조건을 공급하게 하셨습니다. 생물 창조의 재료? 흙이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흙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가는 거잖아요. 짐승들도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다만 우리 영은 하나님께 가는 거죠.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땅으로부터 나온 온갖 식물들을 먹으며 땅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흙이야.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모든 생물은 땅과 긴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 관계는 평생 유지됩니다. 마침내는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도 이어집니다. 땅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명령을 주고받는 존재는 인격이어야 해요. 우리가 알기에는 그래요. 인격만 명령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존재에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가축을, 기는 것을, 짐승들을 내놓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하시고 땅으로 하여금 당신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당신의 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줄 것이고 그 능력으로 내 뜻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땅에게 명령하시고 땅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품는 순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 기원 곧 원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원 곧 원인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1차적 원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1차적 원인을 드러내는 2차적 원인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궁극적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증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물들과 궁창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당신의 창세전 작정을 이루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친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1차적 원인인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하는 세력이 아무리 강력하고 반대가 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인간 구원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철저하게 버림받고 끝내는 지옥의 멸망까지도 겪게 되리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다르지요. 우리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저주였어요. 지옥이었어요. 예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마주해 본 적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조건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고 사형 선고받은 병도 고침받아야 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해야 하고 반드시 잘 살아야 된다고 믿고 있는 문이뿐인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설득과 외침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결과가 죽음인데 저주인데 누가 받으려고 하겠어요. 어렵게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근데 그 순종의 결과가 복이 아니래요. 건강이 아니래요. 부와 명예와 건세가 아니래요. 소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래요. 오히려 죽음이래요. 저주래요. 버림받는 거래요. 완전히 혼자 소외되는 거래요. 누가 받으려고 하겠어요. 받아야 된다고 아무리 설득하고 또 설득해봤자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느껴지는 지점까지 홀로 걸어 나아가셨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돼 하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면 더 외로워질 거야. 더 고독해질 거야. 힘들어질 거야. 사람들은 너를 떠날 거고 비방할 거고 조롱할 거야. 평소에는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무리에 다 포함될 거야. 그래도 순종해야 돼 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힘든 것만 얘기한다, 그죠? 바로 그 지점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씨름의 이유가 가장 바람직하고 또 근본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야, 그 지점 가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병들고 왜곡되어 있는, 여전히 지극히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자신이 아니라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존재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이 이루어지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실 때 가장 아름다운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할 자리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먼저 가셨을 뿐인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 지점으로 오라고 주님은 지금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때로는 목숨까지도 바쳐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는 사도의 외침대로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 곧 뜻과 의지와 계획과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 안에는 하나님의 작정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존재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모든 생물들은 배우고 익히는 학습 과정 없이도 생명을 유지합니다. 집단의 위계 질서를 바로 세웁니다. 놀라울 정도로 탁월한 방법으로 종족을 번식시킵니다. 종족 번식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입이 딱 벌어질 정도입니다. 실제로 심해에 사는 오징어는 수컷끼리도 짝짓기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기상천외한 번식 행동은 심해의 척박한 환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깊어질수록 환경이 바뀝니다. 햇빛과 함께 먹이 역할을 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자연히 바다 생물들의 숫자도 줄어듭니다. 짝을 찾을 수 있는 확률도 낮아집니다. 짝을 찾을 수 있는 특별한 전략이 없다면 시집 장가도 못 간 채 늙어 죽을 수 있습니다.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는 특별하고 탁월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수심 854m나 되는 심해에서 발견된 수컷 오징어는 놀랍게도 암컷과 수컷을 상관하지 않고 보이는 족족 정자 주머니를 붙였습니다. 이름이 암놈인지 순놈인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자를 무조건 부숴버린다는 거죠. 종족 번식을 위해서 동성인지 이성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눈에 띄는 대로 짝짓기를 시도했습니다. 개체수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번식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의지예요? 이건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심해에 사는 아귀 역시 특별한 번식 행동을 합니다. 암컷은 수컷의 눈에 잘 뜰 수 있도록 머리에 초롱을 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을 반짝거립니다. 또 몸에서는 화학 물질을 뿜어냅니다. 수컷을 유인할 수 있는, 유혹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이죠. 짝을 찾기 위해서 시각과 후각을 모두 다 사용합니다. 특히 수컷의 크기는 암컷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단히 빠른 속도로 헤엄칩니다. 암컷을 발견하는 순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달려갑니다. 암컷의 배에 달라붙습니다. 물어버리는 거예요. 물고 떨어지지 않도록 달라붙어버리는 거죠. 그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둘은 한 몸이 됩니다. 놀랍죠? 평생 붙어 다닙니다. 그렇다고 암컷 한 마리에 수컷 한 마리만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암컷 한 마리에 여러 마리의 수컷이 붙어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수컷은 암컷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수컷이 붙어 있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눈이 거의 퇴화되어 있기 때문에 매달려 있는 다른 수컷들을 보기 어렵습니다.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컷 하나에 수컷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종류라고 하는 거죠. 암컷은 난소에 약 5억 개의 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마리가 5억 개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마리도 잡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금방 바다 꽉 차버릴 거예요. 5억 개의 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란할 때는 수컷도 동시에 정자를 방출해야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암컷은 자신의 성 호르몬으로 수컷의 정자 방출 시기를 조절합니다. 그때까지 수컷에게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수컷이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숨 쉬는 일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암컷에 붙은 수컷은 그때부터 더 이상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더 놀라운 방식으로 종족을 유지하는 생물도 있습니다. 심해의 집낙지입니다. 암컷은 45cm까지 자랍니다. 반면 수컷은 완전히 자라도 2cm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번식 전략만큼은 탁월할 정도로 뛰어납니다. 암컷을 만나면 자신의 생식기를 떼어버립니다. 떨어진 생식기는 마치 목표물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처럼 스스로 헤엄쳐서 암컷에게로 날아갑니다. 우리는 도무지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생육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수만큼, 더 엄격하게 말하면 허락하신 수만큼 번성합니다. 그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작정에, 하나님의 목적에 100%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이상한 방법이 종족을 유지하고 번식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 세상에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순종에 관한 한 지극히 작은 틈도 찾을 수 없습니다. 허락하신 지역을 충만하게 채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이 얼마나 위대하고 선한지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인지, 얼마나 세밀한 분인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존재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생육하는 과정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번식하는 과정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충만하게 채우는 과정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2차 원인으로 세워주신 궁극적 원인, 곧 1차 원인 대신 하나님을 온 천하에 드러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하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또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라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들의 백합화와 하늘을 나는 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용할 양식과 의복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부터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불신앙인지 콕 찍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를 봐. 하나님이 입히시잖아. 나를 봐. 하나님이 먹이시잖아.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남들보다 많지는 않았지만 먹었잖아요. 입었잖아요. 살았잖아요. 입는 것 때문에 사실 전전긍긍하지 않았고, 먹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았고, 사는 집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았어요. 같은 금액이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발품을 팔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는 했지만 전전긍긍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지난 삶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분명한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 우리는 오늘 근심해요. 걱정해요. 염려해요. 살아와 놓고 자신의 삶이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가 눈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들의 백합화가 하늘을 나는 새가 예 이놈들아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선지자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 나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자고새는 꿩과에 속하는 산 메추라기의 일종입니다. 해마다 3, 4월이 되면 알을 낳기 위해서 열심히 둥지를 만듭니다.
문제는 다른 새가 몰래 알을 낳고 도망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알이라고 생각합니다. 20여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야말로 정성껏 품습니다. 알에서 깬 새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정성껏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보호해 줍니다. 다 자란 새끼가 자신의 어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주 떠날 때까지 극진한 사랑으로 돌봐줍니다. 보통 자고새의 둥지에 들어가는 게 뭐 떼까치 또는 뻐꾸기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뻐꾸기는 자고새의 새끼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리고 자고새의 새끼들이 먹는 것을 다 가로채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죽이기도 하죠. 그런데도 몰라요. 안타깝게도 자고새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혈안이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불의도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분 같아서, 동시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파산 상태에 빠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창조 이후 오늘까지 꾸준히 이어진 학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헛된 욕망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자고새가 그 많은 학습에도 불구하고 왜 버리지 못하느냐, 발전하지 못하느냐, 새로워지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자고새처럼 사니까. 영원할 줄 알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품잖아요. 목숨 걸고 지켜내잖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 호련히 떠나버리잖아요. 왜? 우리 게 아니니까. 내 새끼가 아니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 갖지 못해서 안달하는 게 오늘 우리란 말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자고새를 좀 봐. 너희들이 자고새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에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너에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너에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에게 물어보고, 땅의 짐승들에게 물어보고, 바다의 물고기들에게 물어봐. 다 어떻게 존재하는지 대답해 줄 거야. 그것들은 다 알아. 모르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 근데 너희들은 모르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승, 공중의 새, 땅, 바다의 고기들에게 당신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노골적입니다. 직설적입니다. 당당합니다. 피조세계 전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너희만 모를 수 있느냐는 의미입니다. 책망입니다. 오직 인간만 그들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세된 작전 곧 뜻과 의지와 계획과 목적 속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건, 사고, 환경,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습니다. 땅은 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창세전에 작정한 그대로 완성해 줄게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네가 만나고 있는 사건과 사고와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창세전에 작정한 내 뜻, 의지, 계획, 목적을 이루어질게. 그러니까 믿고 의지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 조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고 마침내 순교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에 조진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가신 그 지점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순종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으로
재창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재창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았던 적은 언제였을까요? 목이 잘리는 순간 아니었을까요? 그동안에도 참 아름답게 살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았죠.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순간만큼 아름다울 수는 없는 거예요. 도래마다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용서하라고 기도하는 스데반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옥에서 구해주신 반면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왜요? 그게 가장 아름다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여기까지 가야 하는 거거든요.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세 번째 주목해야 할 표현은 종류대로입니다. 모두 10번이나 반복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낳아서 늘릴 수 있는 생식 능력을 가진 종 하나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개, 문, 강, 목, 과, 속, 종으로 분류되는 무수히 많은 생물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7가지 안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발견한 것만, 발견된 것만 다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되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풀들, 씨 맺는 채소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나무는 몇 가지일까요? 풀은 몇 가지일까요? 씨 맺는 채소는 몇 가지일까요? 우리 몰라요. 그 많은 것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과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각각 몇 가지나 될까요? 우리는 몰라요. 그 많은 것들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가축과 기른 것과 땅의 짐승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본래부터 개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각기 다른 독특한 존재 방식과 번식 능력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번식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그야말로 탁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한편 저와 여러분의 존재 방식 역시 획일적일 수 없습니다. 같은 모습일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현재 허락해 주시는 환경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도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서로 다른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존재 방식이 세상과는 너무나, 아니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나 하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면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당신 한 분만을 위해서 존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일해도 잘 살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한 분만을 들으려는 삶을 살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믿기 어려운 약속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둥바둥 살잖아요. 정말 열심히들 살아요. 라디오를 듣다 보면 사연들이 소개되죠. 하루에 2개, 3개, 4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아이를 키워요. 가족들을 부양해요. 그러다가 불의의 사고로 홀연히 떠나요.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떠나고 싶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홀연히 떠나는 날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떠나는 거죠. 가슴 아프고 눈물 나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잘 살 수 있다고 보장이 되지 않아요. 현대사회는 더 그래요. 그야말로 강호예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우승열패가 그대로 존재하는 강호란 말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치열하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도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살아. 나를 위해서 존재해. 그럼 나머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믿기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걱정되고 근심되고 염려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허락하신 또는 습득하게 하신 능력이 있다면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능력이 있는 거죠. 태생적으로 주어져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습득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그 태생적으로 주어진 능력과 습득한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준으로 많이 줬네, 적게 줬네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고 나쁨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섭섭할 수 있고 또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지만 그 상태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는 말아야 합니다. 울고 싶으면 울고 따지고 싶으면 따지고 원망하고 싶으면 원망하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되 하나님의 작정, 그 뜻과 의도와 목적만큼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손만큼은 놓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허락해 주신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합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겠지만 내가 살아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알기는 아느냐고 어디 한번 내가 살고 있는 삶을 직접 살아보라고 따지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재창조되는데 꼭 필요한 만큼은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실 만큼은 주신 거예요. 필요한 만큼은 주신 거예요. 충분히 주셨기 때문입니다. 재창조하는데 필요한 것은 충분히 주셨다는 거죠. 오늘도 여전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재창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바로 그 능력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재창조될 때까지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계십니다. 믿고 의지하고 참고 견디면 내 안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입니다. 뜻입니다. 의지입니다. 계획입니다. 목적입니다.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의심할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재창조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환경입니다. 충분한 환경입니다. 저 사람 정말 모르네 라고 말씀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은 그 작정이 이루어지기에 가장 완벽한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가진 능력 다 동원해서 살아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던져지게 된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가장
성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 곧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과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이 환경 하나님의 작정일 거야 라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때로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고 때로는 몇 날 며칠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을지라도 허락하신 능력을 총동원해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창세된 작정대로 재창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육하게 하실 거고 번성하게 하실 거예요. 영혼을. 문화명령은 자식을 낳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의미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늘어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확대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복된 삶.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철저히 버림받는 것은 물론 결국에는 지옥의 멸망까지도 겪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죽는 순간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온전히 따라가는 복된 삶. 무엇보다 모든 일들의 궁극적 원인 곧 1차적 원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 창세전 작정, 하나님의 뜻이, 의지가, 목적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닫힌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계획을, 목적을, 하나님의 작정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대체적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살아오는 동안 습득한 능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계획이, 의지가, 목적이 얼마나 기름지고 풍성하고 윤택한지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때문에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현재 만나고 있는 환경과 환경 속에 있는 그런 환난과 시험까지도 얼마든지 참게 되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셨옵소서. 최고의 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친히 구름기둥, 불기둥 되어주셔서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시고 모든 순간 지켜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소생하며 활력이 넘치게 도와주시되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셨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교통하심에 축복하시는 종이 하나님 한 분만을 드러내며 살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생활 범사 장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